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청년 신분으로요, 결혼 예비학교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른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강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일생을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것이 있다. 그것이 잘못된 결혼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한순간에 영원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것이 잘못된 출산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결혼, 잘못된 출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감정과 기준과 인간의 것을 따라서 하는 결혼과 출산을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사무엘과 같은 자녀를 키우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주셨었는데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듣고 부모를 공경하라, 기회 있을 때 효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가정에서 원래 이런 정서적인 교감, 안정감이 있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우고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서로를 지지해주고, 그리고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린아이든 노년에 있는 부모이든 그렇게 세워져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 현대 가정들을 보면서 더욱더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가정이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그 반대의 상황을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정을 고통의 통로로 만들지 않으려면입니다. 가정을 고통의 통로로 만들지 않으려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그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들, 이들의 가정에는 정서적인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서적인 교감이었냐? 하나님을 빠뜨린 인간 중심의 정서적 교감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면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아들들의 행실, 잘못된 행실들을 걱정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좀 좋은 아버지 같습니다. 저는 강단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어제 묵상하는데요,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특히 엘리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교역자인 제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된 것이죠. 절대 이런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부모가 자녀를 헤아려 주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도 자녀가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주고 고기 달라고 하는데 뱀 주는, 물고기 달라고 하는데 뱀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라고 너희들이 악해도 그렇게 좋은 거 준다라고 하셨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교감, 그런 정서적인 교감은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진정한 위로와 만족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도우며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엘리의 제사장의 가정에 가치관이 전달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오늘 읽을 말씀에 이렇게 엘리의 아들들이 평가되어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의 가치관은 육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라는 이 언어가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는 단어인데요, 무가치함 또는 악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 보면은 망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다른 번역에서는 불량배, 불량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듣지만 영적인 것과 육신의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쁜 망나니, 불량배들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은 모세 세대가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여호수아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 윗세대가 경험한 하나님, 이들은 사사시대가 지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매우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도록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은 이 젊은이들의 죄가 큰 이유를 뭐라고 말하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윗세대가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윗세대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인지,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인지, 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것으로 제사를 드리러 오는지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행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가치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갈취했죠.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그 제물로부터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지 않고요, 우리는 삶아진 거 싫다, 그냥 날 것 달라, 안 주면 강제로 빼앗겠다, 그렇게 제물을 갈취하기도 하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사실을 모르고 육신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런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 중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들은 하늘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부모가 하늘로부터 오신, 하늘이 주신 분이라는 것들을 아는 거죠. 교회에 다니면서도 부모를 업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님 믿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인간 중심의 교감, 그리고 이런 육신 중심의 가치관,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아이 사무엘에 대한 묘사가 한 문장씩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2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근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또 엘리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이렇게 계속 한 문장씩 사무엘에 대해서 비교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머니 한나가 서원을 해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성전에 바쳐졌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죠. 상황적으로 보면 사무엘은 어린 나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있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러 가지로 나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한 기도를 보면 어머니가 어떤 가치관을 사무엘에게 전달했을지 엿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응답을 받고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고 아들을 사무엘을 낳죠. 그리고 2장에서 한나가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는 뭐라고 하냐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기쁨의 근원이다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기쁨을 찾던 엘리 제사장 가정과 대조적이죠. 그리고 한나는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한나가 경험했죠. 아들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주시지 않을 수 있는 또 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무엘은 이 가치관을 잘 전달받아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산 다윗을 남겼습니다. 결론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완벽한 가정도 없죠. 나중에 보면 사무엘도
자기 아들들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에게서도 압살롬이나 또 아도니아 같은 반역하는 아들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하려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와 후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르게 알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한나와 같은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